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밤에 짧은 시간 당연하게 자녀에 대한 뭐 교육의 방법은 전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고 어쩌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좀 갖추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 절의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있죠. 이 말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연약한 자인과 동시에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부모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될 것은 신앙의 발판의 10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시편 120편 7편 3 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사에 오래 했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애를 사회에 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힙합이 너무 좋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클래식을 전공해서 애는 막 둠둠둠 이러는 막 힙합을 듣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계속 오보에를 시킨다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죠. 그래서 제가 걔가 너무 막 낙심하길래 미치겠다고 답답해도 엄마가 말을 못 듣고 클래식이 정서에 굉장히 도움된다는데 자기는 클래식을 오페라를 할수록 자기 정서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에 사귀었던 애는 얘는 태권도 무술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발레를 시켰다 남자애한테. 얘는 타이즈 입고 막 이렇게 춤추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그래서 저는 자녀를 향해서 한 가지 이 신앙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릴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0 절입니다. "내 자녀 누구누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자녀의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지금의 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땡땡땡은 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 그리고 우리 자녀의 땡땡땡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 내 자녀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 자녀를 통해서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어쩌면 결론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향해서 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감정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계의 정의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그래서 제가
이사야 42장 8절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운데 40년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이 이루어졌듯이 부모들이 붙잡은 언약대로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의 길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중요하죠. 우리가 이해하고 앞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규모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주고 눈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교육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면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역시 인생 역시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면 정말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도 이제 새 가족이랑 연결돼 청년도 만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전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좀 막연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 이익이 될까라고 많이 접근한다. 그렇지 않겠냐?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이 공부와 관련된 일은 무엇이고 그 일 가운데는 안정적인 직업은 무엇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건 무엇인가 막 고민하고 그렇게 접근하지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시작부터 틀렸다. 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영어를 모르면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삼성 제품을 쓰다가 문제를 만나면 당연하게 삼성 에이스 센터 가면 되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항상 제가 사역하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인생의 많은 한계와 위기와 방향을 찾아야 될 시간표를 만났었을 때 세상의 정보와 흐름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인생을 두고 진짜 내 경험과 방법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칼럼에서 봤던 글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글이 뭐였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비진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흐름에는 민감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 무기력은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만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많은 후대들이 그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과 위기와 또 한계를 만날 때 그 모든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 기도학교를 만든 건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저도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한테 많은 말씀하시거든요. 듣지만 안 들어요. 죄송한데. 자녀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난 엄마를 존경하고 존중해. 근데 듣는데 안 들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아들이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이니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이유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세상은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이루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은혜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자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상태와 자녀의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선포를 하자고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장차영 권사님을 제 친구의 할머니시죠. 제가 류 목사님 딸이랑 소꿉친구거든요. 근데 정말 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장차영 권사님도 제가 자주 뵀죠. 왜냐하면 류 목사님 집에 뭐 놀러 가서 뭐 권사님이랑도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차영 권사님이 RLS 지도자 윤재숙 전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뭐 이 얘기예요. 청소년 사회 힘들지. 내가 다 이해한다. 애들이 안 변화되지. 답답하지. 다 이해된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지. 다 이해된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잖아. 내가 살인 빼고 다 해봤다. 그거 거짓말 같냐? 진짜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 뭐냐면 이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했대. 류 목사님도 설교에 여러 번 얘기했죠. 요즘에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새벽만 되면 권사님이 발 붙잡고 머리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중이 되달라고. 너무 싫으셨다고. 그런데 딱 뭐라고 하셨냐면 잘 봐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노? 기도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 염려 따라 혹은 내 불신앙 따라 내 자녀의 실수 따라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기도대로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지키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마음이 들지만 진짜 기도해라 하는 역사하신다. 그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윤재숙 전사님이 우리 뭐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선배 사역하니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됩니까? 조급해지거든요. 뭘 해야 돼? 왜냐?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다 뭐합니까? 성급한 결정하고 실수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눈앞의 현실과 내 눈앞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뭐요? 진짜 무릎 꿇고 내 자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기도 위에 다른 이유가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양육할 때 제가 뭐 어떻게 귀한 권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렘넌트 사회 가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돼야 될까요?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삶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가정에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라고. 말이 아니라 선택이 자녀들의 길이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걷고 자녀들이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237 치유 서밋을 때려 넣으면 됩니까?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적게 만들고 쓰게 외우게 만들면 됩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방향이 후대들의 인생의 방향과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 역시 마땅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4절에서 말하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결국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기호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유대인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매일 흔들며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놓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의 지성과 경제가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앞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제가 계속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며 세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것이 자녀의 길이 될 것이고 자녀의 인생을 두고 상태 상황에 보고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내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자녀의 미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실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도 다른 것 아니라 진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다음 링크로 류광수 목사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찬양 작시곡 그 찬양 반주를 링크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딱 영상이 닫히면 그걸 키시고 진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의 모든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대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대로 자녀를 통해 나타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 위에 임하여 자녀의 가장 시간표에 맞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방법을 이해하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다음 세대를 향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안한 마음 되시고 한 10분 정도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